축복합니다. 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여주 동행을 위한 생명의 삶 말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신명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어제의 언약을 극복하는 오늘의 언약을 위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또 주님께서 오늘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 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 곧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전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넌 후에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한 후에 오늘 묵상 말씀 속의 상황인 모압 평지에서 지금 언약을 하나님과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전 세웠던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들과 세운 언약이라면 오늘 이 묵상의 이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은 출애굽 2세대들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제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계승의 세대들과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것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래서 모세는 그들 출애굽 2세대 즉 계승의 세대들을 지금 소집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과 체결한 것이지만은 지금 그들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계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세를 통해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지금 시골 동네죠. 농촌 작은 동네인 바나바 훈련원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이 농촌이기 때문에 저는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추를 심었어요. 고추는 수확을 하려면 고추 모종 곁에 고추대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고추대에 고추를 줄로 고정시켜줘야 장마가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고추가 쓰러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곧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만 해도 그래요. 지금 당장만 해도 지금 우리 앞에 세상 염려, 근심, 유혹이 지금 참 어지러운 이러한 어지러운 책상이 어지럽혀 있듯이요. 그렇게 우리 앞에 이러한 온갖 것들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거하면 그 같은 세상의 염려, 근심, 유혹을 우리가 충분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역사는 흑역사죠. 그 흑역사를 뒤로 하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갱신하듯이 다시 재출발하듯이 오늘 우리도 지금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의 구원 앞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오늘의 모본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하나님은 애굽을 나오면서 바로 왕을 물리치셨고, 그리고 참 흉흉한 홍해를 가르는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베푸셨습니다. 오늘 묵상 속에서 그 같은 하나님의 행하는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출애굽 세대들은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은, 그러나 이들 출애굽 2세대들은 그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직접 보지를 못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구속의 결실 열매인 언약의 말씀 안에 그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40년 전에 출애굽의 역사에 그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구속의 역사는 그들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그 과거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한 바가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약의 말씀 안에 이스라엘이 거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계승되고 재현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도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의 역사는 언약을 간직한 채 그렇게 도도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제 기른 농산물, 그들이 기른 음식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곧 그들은 이 세상의 떡과 물로 배를 채우며 연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포도를 따서 포도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곧 그것은 떡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결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속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일처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곧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지혜롭게 일처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력을 따라 우리가 일을 선택하고 일을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꼭 필요합니다. 이같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영광과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봐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